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달프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길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견딜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니 이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무감각이 깨어지게 하시고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 말씀을 성령 안에서 전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부활 생명의 믿음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를 갈지 말고 문으로 들어오라 라고 정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갈지 말고 문으로 들어오라. 예수님께서는 22절 말씀처럼 각 성과 각 마을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종일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journey인데요. journey는 장거리 여행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행은 구경이나 관광을 위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러 죽으시러 가시는 여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시종일관, 초지일관 자신이 지실 십자가를 향해 길고도 긴 여행을 오늘 본문처럼 뚜벅뚜벅 담대하고 거침없이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뒷부분에 오늘 나온 이 본문 뒷부분 31절에 보면 이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31절을 보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3절 말씀 보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계셨고, 그러나 33절 말씀처럼 그러나 나는 내가 갈 길을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어제는 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날마다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며 원망하며 과거에 붙들려 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회개했으면 돌이키고 회개했으면 오늘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와 단절하고 오늘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길, 그 고통의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을 후회하시거나 원망하시거나 울며 불며 고통스럽게 억지로 그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날마다 눈을 뜨시면 새벽 미명에 동이 트기 한참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고도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인 통보나 명령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나눔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과 무슨 교제를 나누셨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들 예수님께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도 서로에게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허락하신 이 상황, 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시작도 이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저를 이 보금자리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정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얼바인에서 이런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가 만복을 누리는 능력입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늘 그 만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고 나서는 주무시기 전까지 쉴 틈도 없이 발에 밟힐 만큼 모여드는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악한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서는 하루를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도 한마디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과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우리 모두도 각자의 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중간쯤 오셨다면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거의 이 여행을 다 오신 분들입니다. 여행을 끝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기까지 어떻게 이 먼 길을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십자가가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초호화 유람선을 타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명품, 무엇이 명품일까요?
구찌 그런 게 명품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미제 쓰고 계시잖아요. 그 옛날 미제 하면 명품 아니었습니까? 우리는요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도 불만과 불평과 원망으로 심술보와 입만 나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죽을 때가 돼서는 영생보다 이 땅의 삶이 더 좋아서 연명이라도 해서 더 살아보겠다고 하다가 비참하고 초라하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능력을 등에 업고 성공과 성취를 얻어내는 취미생활도 여가생활도 자기 만족의 길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든 전하고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서 한평생 종노릇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날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담대히 살아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도 끝까지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영혼 구원에만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영혼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확정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확정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도 우리 자신의 생명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우리의 죽음까지 포함해서 영혼 구원에 일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삶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하나도 가치 없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죽는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허망하게 죽는구나, 허무하게 죽는구나, 초라하게 죽는구나, 그런 장례식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죽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결심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위대한 유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나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너희에게, 너희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 무리에게 답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주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첫 번째,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주는 것. 두 번째는 기독교하고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 그걸 구원이라고 일반 사람들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란 모든 종교,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을 추구하고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란 물질적인 구원, 질병에서의 구원, 자기의 필요에서 구원을 원하는 것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무병장수하고 싶은 것을 그들은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모든 영역에서의 구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물질적인 구원, 질병적인 구원, 필요해서 구원뿐만 아니라 죄와 죽음과 사망에서의 구원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정죄와 다툼, 분열, 미움, 시기, 질투, 비교, 경쟁, 이 모든 것에서의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메시아로 믿을 때, 구원자로 믿을 때, 구세주로 믿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생이고, 구원은 축복이고, 구원은 만복이고, 구원은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구원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는 그 구원을 미끼와 족쇄로 삼습니다. 구원을 가지고 인간을 협박합니다. 겁박합니다. 구원을 가지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이용해 먹습니다. 마치 짐승에게 씌우는 굴레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싶은 것처럼 종교는, 그리고 이단은 이 구원을 갖고 미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이 질문을 갖고 굴레를 씌우기 위해서, 조종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갖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까?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결국은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굴레를 씌우려고. 굴레 씌워서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까? 자유케 하기 위해서. 모든 속박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구원을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은 굴레를 씌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구원을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특심이 있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훈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꾸 정원을 따집니다. 커트라인을 만듭니다. 14만 4천 명이 뭡니까? 그들이 만드는 정원이에요. 정해진 수, 그 이상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래서 마치 심사를 하듯이, 입국 심사를 하듯이 커트라인을 정해서 딱 그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조아 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의 길은 여러 길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길, 외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구원의 길이십니다. 그분만이 구원의 창시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구원의 창시자라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마치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마치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문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여기다가 여기 보세요. 여기는 구하여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원하여도, 구한다는 것은 seek예요. 영어로 seek는 찾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찾는 거예요. 막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단어는 try라고 돼 있어요. 막 시도를 하는 거예요. 찾고 시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will not be able to,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불가능하다.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예 불가능하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방법이나 공로와 노력과 선행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고 싶어 합니다. 예수가 아닌, 성경이 아닌, 진리가 아닌, 십자가가 아닌 인간의 방법, 자력 구원을 얻겠다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 구원자를 찾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내가 구원자가 되려고, 그리고 내가 구원자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일까? 작고 좁게 만드셨다는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은 결코 좁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좁은 문입니까? 여러분, 미국 오실 때 쉽게 들어오십니까? 시민권자는 쉽게 들어오지만 영주권자도 쉽게 못 들어와요. 영주권자도 퇴짜 받는다고요. 아니 이 미국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쉬울 수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꺾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속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불안한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이 말만 들으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구원이 뭔지 모르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구원의 문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문은 절대 좁은 문이 아니에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그런데 왜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죠? 왜 또 그것도 좁은 문도 힘써,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거기다가 더 한마디, 니네가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태반이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질문을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적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숫자로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숫자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정해진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도 그냥 들어가라가 아니라 힘써 들어가라. 이 힘쓴다는 것은 분투하다, 올인하다, 마치 전쟁하는 것처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올스톱합니다. 싸우기 위해서 전념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 생사가 걸린 거잖아요. 그렇게 힘을 쓰라는 거예요. 마치 전쟁을 하듯이.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힘쓰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가 누리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문은 누구나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성공과 성취를 위한 좁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길은 넓은 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길이 넓습니까? 세상의 길이 훨씬 좁은 길이에요. 성공하기 쉽습니까? 성취하기 쉽습니까? 얼마나 피와 땀을 흘려야 우리가 먹고 삽니까? 세상의 길이 좁은 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세상이나 교회나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목표에만 집중해요. 자기 성취에만, 자기 성공에만 집중해요. 다른 사람들의 성공, 성취
관심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늘 싸웁니다. 늘 다툽니다. 늘 경쟁합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늘 죽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첫 번째,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해지는 길이에요. 끝없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갖고 방종하고 타락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게 사랑하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세 번째인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한 길. 그 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좁은 문은 고행이나 수행의 길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해탈하고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까? 결국엔 얻지 못해요. 성철 스님처럼 무간지옥에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도 수미산만한 죄만 남겨두고 그리고 죽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생 살면서 배설물만 여기에다 잔뜩 쌓아놓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여기엔 더 심한 이야기가 나오죠. 집주인이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문을 닫으면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문이 닫히면 더 이상 문을 안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7장 22절에 보면 방주가 닫히고 나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다 죽었더라. 구원은 무엇입니까?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와의 결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침례 아닙니까? 여러분 침례 받으실 때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내가 죽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철저히 죽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나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내 자아는 다른 말로 하면 중력과 같아요. 중력이 뭡니까? 끊임없이 내 중심, 내 성취, 내 성공,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숭배받고 이 끊임없는 중력에서부터 나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도 계속해서 누군가의 인정을 구하고 칭찬을 구하고 위로를 구하고 섬김을 구하고 이건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나라는 중력, 무한 중력으로부터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됩니까?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추구하고 나를 달래주고 나를 위로해달라고 하는 이 자아, 이 죄성을 끊어버리는 게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문을 닫으면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못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주님과 먹고 마시는 사이가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친한 사이 아니었습니까? 같이 놀러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우리 길거리에서 우리 건물에서 우리 소유지에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도 우리 덕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무슨 딴소리하고 계십니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더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 니들 몰라. 니들은 악한 놈들이야. 떠나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디에서 왔는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기서 어디라는 것은 우리의 뿌리, 우리의 근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동기, 출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태도,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민들, 자칭 자신들은 태어나자마자 천국 간다고 확신했던 사람들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자가 되지 않습니까? 감옥엔 가도 쫓겨나지 않아요. 미국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이거는 천국 따놓은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 너희들의 출발은 예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요. 너희들은 긍휼을 모른다. 자비도 모른다. 사랑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너희들의 소유물, 전유물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행위는 너희의 의, 자기 만족, 자기 의, 자기 애, 자기 성취, 자기 성공에서 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제가 아는 분은 교회가 무섭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가 무섭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28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너희들은 쫓겨날 거야. 그리고 밖에서 이를 갈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야. 너희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30절 말씀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라. 그 참여하리라에 조금 이렇게 자세히 보세요. 거기 뭐라고 표시되어 있죠? 표시되어 있는 성경도 있고 없는 성경도 있을 거예요. 일이라고 적혀 있죠. 예, 그 일 각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나나주를 보라. 네, 그게 5장 29절을 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29절. 거기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레위는 마태복음을 쓴 마태를 얘기합니다. 세리마태.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그 자리에 누가 또 왔죠?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함께 왔습니다.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오늘 이 본문의 천국 잔치를 예수님은 이 세리가 베푼 잔치와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구두쇠 같은 사람이에요. 구두쇠는 어떤 사람들 얘기합니까? 이 돈이나 재물 따위를 쓰는데 몹시 인색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리마태는요, 악착스럽게 돈을 긁어 모았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잔치를 벌인 거예요. 어떤 잔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나와요.
여러분, 잔치 베풀면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리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막 세리들, 죄인들 막 다 몰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지금 너희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결국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특권층들,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고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던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다시 처음부터 가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거에 도튼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종교지도자들에게 좁은 문은 바로 죄인들인 거예요. 죄인들. 세리, 창녀, 병자, 환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들, 이들이 바로 그들에게 좁은 문인 거예요. 그들을 용납하는 것,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들과 함께하는 것, 이 사람들에겐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 이 죄인들을, 이방인들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첫 번째, 개보다 못한 존재. 두 번째는 지옥의 땔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방인들에게.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한다는 게 가능이나 합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구원받을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 질문을 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니들은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어. 니들 사는 걸 보면 죽을 때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개념으로 천국은 죄인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자기처럼 깨끗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갔는데 우리 같은 죄인들이 거기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 예수님 소환합니다. 예수님, 이게 천국이에요? 죄인들만 있는데? 나 여기서 못 살아요, 하루도! 이 인간들 다 쫓아내세요. 그리고 이게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들어오라고 하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이미 들어간 죄인들을 다 쫓아낼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를 갈지 말고 문으로 들어오라고 정했어요.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쫓겨났으면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들어갈 걸 생각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쫓겨나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손발이 닳도록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발 저 좀 다시 받아주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이를 갈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 간다는 건요, 몹시 화가 나서 분을 참지 못해서 독한 마음을 먹고 벼르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쫓겨났는데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게 바리새인들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의 문은 절대 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구원의 길, 구원의 문은 나의 성공과 성취를 위한 길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미로 교회를 다닙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교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래서 찬양팀에 쓰고, 그래서 성가대에 쓰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슬피 울며 일을 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 자리에 세워주지 않으면 분노하고 일을 간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군요. 성도님들의 자아를 다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십 년 해왔던 일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가대를 했는데 이제 성가대 그만하시고 주방 봉사하세요. 화장실 청소하세요. 그러면요, 일을 간다는 거예요. 일을. 좁은 문은 누군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은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은 희생 없이, 모욕 없이, 수치 없이, 조롱 없이, 치욕 없이는 못 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갖은 모욕을 당하다가 결국엔 의인이 아니라 죄인 때문에 죽는 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 길은 외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나는 구원받아야지. 아, 이방인들 그것들 지옥에 뗄감, 이 개보다 못한 존재들인데 어떻게 그들하고 천국에 같이 가? 이런 종교인들은요, 천국에서 못 견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쫓겨내지 않아도 지가 스스로 나간다니까요. 문을 활짝 열어놔도 안 들어온다니까요. 냄새 난다고. 천국에서. 이게 천국이야? 이게 교회야? 이게 신앙생활이야?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천국의 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내 노력이나 열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 대해 조금도 모른다. 너희는 나를 모른다. 영혼 구원을 향하신,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기 뒷부분에 보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꼴찌라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그렇게 책망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야, 난 그래도 니들이 천국에 오기를 원한다. 바리새인들, 이 위선자들아, 난 니들이 천국 오기를 원한다. 그래서 천국에서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기 원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1등만 들어오고 꼴등은 못 들어오게 합니까? 이들에게 구원의 문이 좁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촛대를 옮기셨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촛대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왜요? 세리 마타에 같은 사람을 쓰시려고, 세리장인 삭개오 같은 사람을 쓰시려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귀신 들렸던 자를 쓰시려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남편이 5명이나 바꾼 여자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병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뭐죠? 환자예요. 병자예요. 목회자는 의사예요. 그러면서 제가 감사했어요. 근데 저는 명의가 아니고요, 제 앞에는 다른 수식어가 붙어요. 저는요, 돌팔이에요. 돌팔이. 돌팔이라는 뜻은요, 제대로 된 자격이나 실력이 없이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속되게 말하는 걸 돌팔이라고 해요. 저는 돌팔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요, 돌팔이도 쓰세요. 돌팔인 줄 알면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돌팔이 아닙니까? 우린 다 돌팔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팔인 줄 알면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이를 갈지 말고
문으로 들어오라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좁은 문은 내가 스스로 만든 좁은 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열어놓으셨는데 계속해서 내가 그 문을 닫고 조그맣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그 감옥 문을 부수고 나와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넓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온 세상에서 가장 넓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서 가장 넓으신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미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된 구원을 이제는 누리면서 전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모두 다 돌팔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떤 일만 생기면 분노하고 원망하고 이를 갈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그 악한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가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넓은 문, 구원의 문,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에 들어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누구나 그 문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는 문지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를 갈며 살아왔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시고 품어주셔서 영생 얻게 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사랑 깨닫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끌어주신 성령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더 이상 이를 갈기를 멈추고 이제는 우리의 입으로 축복하며 복음을 전하며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선포하며 사는 그 삶을 살기로 작정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천국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